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의 능력이 어떠할지라도 이 평화는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14장에서는 제사장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는 정치적인 권력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제사장들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질문을 할까요? 너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그 재판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짧지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 앞에서는 내가 그니라,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지만,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그리스도이며 나는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아가 모든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왕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왕, 나라의 왕이든지 가정의 왕이든지 자신의 삶의 왕이든지 사람들은 다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떤 왕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라고 대답하셨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장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군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왕,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의 형상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버림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왕의 모습으로 버림받음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왕, 그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예로 들면서 나온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평생 싸워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나 자신의 만족을 주는 삶을 살 것인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위하여 가장 유익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인생과 죽음을 통하여 그 길을 알만한 사람들,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고 바로 저희죠. 진정 성공적인 삶, 왕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왕을 롤 모델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왕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죽음의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또 성전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성소가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즉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 그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사람도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둘을 하나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때문에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이나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로 달려갈 수 있고 또 직접 은혜의 말씀과 속죄의 선언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신분과 성별과 그리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 그 은혜 아래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죽음의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새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로마 황제가 아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한 젊은 청년을 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당시 로마 사람들도 성공 또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을 가졌을 터이고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자, 그런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권자 위에 앉아있는 칼과 명예와 재산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침묵 가운데 모든 불의를 뒤집어쓰고 희생양이 된 자,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고백이고
로마 제국이 받아들여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인들은 당대의 가장 소외된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또 훗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의 귀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당대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복음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드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공회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었거나 또는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또 장사 지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공동체가 취하고 있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 이 요셉이 보여준 그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궁극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이 예표적인 행위가 바로 요셉의 이 모습입니다. 유대주의자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영접했습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은 예수에 대한 무지함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나라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보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보는 것이 이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고 견뎌낼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